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은 인간이 불을 발견함으로부터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이구동성 전합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함으로 음식을 익혀 먹게 되었고요. 또 밤에 불을 켬으로 어둠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추위를 면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단에 불을 사용함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얻었을 때 암소와 염소와 수양과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어 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개 올려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살랐습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 성전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또 제사장을 세웠죠. 모세가 성막 성전을 세우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번제의 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장면이에요.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갈망했습니다. 염원했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성전 짓는 것에 갈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의 뜻을 받들어서 자그마치 7년 동안 걸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언약궤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대규모 찬양대를 동원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서 낙성식을 올릴 때 솔로몬은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드리기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지은 성전에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을 살랐습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것을 목격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후에 솔로몬은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잡아 성대하게 성전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찬양대를 동원해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무려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컸던지요. 이스라엘과 애굽에서까지
다 사람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를 열어서 다시 7일 동안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 결과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들 새 집을 짓고 이사만 들어가도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을 때 잘 가꾸고 공을 들여서 잘 리모델링해서 그 집을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무려 7년 반이라는 이 대공사, 온 국민이 함께 모아서 가장 큰 일을 도모하여 세웠던 이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식을 올렸으니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국가적인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자산으로, 최고의 노력으로, 또한 애씀으로 그 성전을 건축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은 이 제단에 내린 불을 꺼지지 않게 보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불로 향단에 향을 피우고 등대에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 제사를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제물을 사를 때에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씨를 일으켜서 제물을 사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다른 불로 제물에 불을 붙이려다가 그만 제단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 불이든지 제물만 태우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노는 것도 아니고 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거 캠프파이어에서 내가 즐겁게 즐기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올리자고 하는데 굳이 다른 불이 났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과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애썼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끝내 그를 제하셨을까?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그 불로 살으라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합리성이 때로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하고 점검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는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서 볼 때는 이치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을 쓰였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바이패스하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많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과 신앙생활은 사사로운 감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감정은 배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가 그냥 제물을 올려드린 것 뿐인데 왜 굳이,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그 불로만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언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무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위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와 그런 언행이 알고 보면 그 깊은 곳에는 무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상처받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주님의 영광이 되느냐,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느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의무였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했어요. 참 특권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무가 강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의무에는 관심이 없고 특권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갈등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편해 보이고 번듯해 보이고 또한 좋아 보이니까 겉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속에 들어가면 수많은 그 영적인 그 무게감과 그 시험과 그 환난과 그 무거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다 배제하고 무시하고 그냥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달아 여겨서 서로가 서로를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단에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불이 꺼졌습니다. 제사드릴 제물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제물이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드릴 사람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릴 짐승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죄 사함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도 짓고 나도 짓는데 더 모두 짓는데 뭐가 회개할 것이 있어. 남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 없어. 남들처럼 해. 남들이 하는 만큼 왜? 이게 바로 수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때 시대적인 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죄책감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 안에 사죄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사함을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드릴 짐승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감사한 일이나 서원할 일이 있어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다 한 것.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애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모든 부와 명예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고 서원할 일이 없습니다. 아쉬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 화목제로 드릴 짐승이 없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찾아 나섰고요. 제단의 불은 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제단의 불이 끊어졌다는 것.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신학교에 들어간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말이에요. 내 아는 주변의 아들이 아니면 딸이 혹시나 신학교 들어가기로 했어. 주의종 되기로 했어.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가까운 근처에서 말이에요. 그런 젊은이들이 없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정은 똑같습니다. 그럴 바가 없어요. 미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고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점점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원생이 없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 닫습니다. 예전에는 각 신학교들도 다 브릿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편의를 받을 만큼 그만큼 많은 신학교들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신학교에 너무 지나치게 몰리는 것도 문제 아닌 문제가 되겠지만 미달은 더더욱 심각한 거예요. 콜링도 받지 않고 그냥 보기 좋으니까 그럴싸해 보니까 그렇게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 아닌 문제겠지만 이제 아무 관심이 없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헌신자로 세워진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 젊은 그 사역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복 중의 복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역대 유다의 왕들 중에 보면 제단에 불이 꺼진 것을 원통이 여겨서 꺼진 불을 다시 일으킨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닫혔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처음으로 성대한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놓은 제단의 불을 므낫세 왕이 다시 꺼버렸어요. 므낫세 왕은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신상과 아사레 목상을 바로 성전 뜰에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성전 뜰에다가 우상을 버젓이 세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다시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제단에 불이 꺼진 것을 통분히 여겼습니다. 요시아 왕은 므낫세 왕이 세워놓은 그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더러워진 그 성전을 수리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읽고 회개했습니다. 백성들도 그 율법책을 읽고서 크게 회개함으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요시아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 유월절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성대한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꺼진 제단의 불은 또다시 꺼지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파괴됐고요, 제단의 불도 다 꺼지고 말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성전 지을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책임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명과 본분을 저버리면 제단의 불은 꺼지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은 진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타락한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죠. 홈리와 비나스는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제단의 불을 끄고 말았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자 나라도 망했고요, 제사장의 집도 망하고 말았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무리 진실해도요, 백성들이 제사 드릴 제물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제단의 불은 결코 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은 나무만 태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봉헌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 성전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피값으로 지불하신 세우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사랑의 성교교회가 마침내 오클랜드 지역에서 이곳으로 옮기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물과 땀으로 이곳으로 옮겨준 줄로 압니다.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가 예배가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곳에 옮긴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과정을 보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저는 두고두고 이거를 전한 거예요. 진짜 눈물로
매일 지샌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보이는데 왜일까를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 욕심이 앞섰고 내 지식이 앞섰을 때 분명히 차단되고 막아졌었고요. 철저히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사실은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안 돼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사랑의 선교회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 안에 가득할 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로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제단의 불은 꺼지고 맙니다. 구약시대 때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레위인들에게 달렸었어요. 레위인들이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패고 소와 양을 잡고 제사 드린 제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제단의 불은 꺼지고 맙니다. 이때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요,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협조하지 아니하고 방해를 놓으면 성령의 불은 꺼지고 만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모세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성막 성전 위에 영광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영광의 구름 기둥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 자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어요. 야, 다 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 삼어?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내 재능도 많고 실력도 많고 세상적인 지위도 높은데 내가 왜 그들보다 못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 왜 그들만 제사장이 돼?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우리 왜 맨날 수종만 들어야 돼? 모세, 너는 왜 어찌해서 스스로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모세, 너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려서 내서 죽이라는 거야? 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지 않고 밭도 주지 않고 포도원도 주지 않고 왜 우리 눈을 빼려느냐? 원망, 불평, 불만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는 레위인에 해당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는 고라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 마음대로 해? 왜 너만 영광을 독차지하려 해? 왜 우리에게만 짐을 지우려고 해? 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단의 불은 꺼집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님들이 각각 자기 임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어요.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하셨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돕는 것이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다 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의 불로 인해서 가정도 밝고 명랑해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날에는 제단의 불을 끄고 제물을 제단에서 내려놓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었어요. 그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제단에 불을 끄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불을 끄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찢어진 휘장을 꿰매냈어요. 그러다가 큰 과오를 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제단의 불은 꺼졌어요. 제단의 불보다 더 밝은 불을 예수님은 손에 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우리 주님 하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손을 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정성과 힘을 다하다 보면 성전이 우상이 되는 수가 있어요. 율법이 우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 명예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됐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성전이 화려했습니다.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은 그 규모와 그 모든 가치가 그 어느 때 그 성전보다도 훌륭하고 규모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진 것을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와 율법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천국 간 줄 알고 착각 속에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큰 착각 속에 스스로 체면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스스로 입술로만 구하고 그 10년 깊은 곳에서부터는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 속에 있으면서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직분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영적 경험이 많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벌이 높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밑에서 많은 성경 공부를 배웠다고 해서, 아니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선교 단체에 내가 가입됐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 스스로 그렇게 착각 속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고,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그곳에 거하다 보니 난 천국에 입성했다라고 스스로 착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물을 자랑치 마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친교와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DC에 보면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무덤이 있습니다. 존 케네디 대통령의 무덤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은 비명에 죽었지만 그가 가졌던 꿈과 이상은 영원히 간직하는 뜻에서 1년 사시 꺼지지 않는 불을 타오르게 한 줄로 압니다. 교회에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사랑의 선교교회 재단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은 얼마나 밝으냐가 중요한 것이죠. 불은 얼마나 뜨거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은 얼마나 멀리 비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선교교회의 불은 죄악을 소멸하고 세상을 밝히고 병든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령에 불러서 주님 오실 때까지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크기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태우고 우리 모두를 태우고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 타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곳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서 거짓된 것들, 추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다 없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내 안에 있었던 그 회개가 쏟아져 나오고 식었던 것들이 다시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며 늘 의심했던 것들, 늘 비방했던 것들, 늘 내가 손가락이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사랑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워야 돼요. 태우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정말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생명 걸고서 믿음 지켜야죠. 그냥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또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로 된 것처럼, 요즘 한국은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뭐 돼? 그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뭐 돼? 너 뭐 돼? 맞아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뭐 다 받았다고 하고 내가 많은 영적인 경험 많다고 해도 주님이 너 뭐 돼?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불 타야 돼요. 성령의 불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너 뭐 돼? 이 말이 얼마나 쓰리던지 요즘 그게 유행이 한국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큰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자신께서 피로 사신 것이라 하였어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집이나 공회들의 집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본질적 생명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 자신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신약교회의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요,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의 전이 되는데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입니다. 또한 교회된 본질적 생명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충만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충만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거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충만은 성령 충만에 있는 것이죠. 말씀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바로 진정, 그 말씀의 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허울 좋게 규모와 사이즈, 숫자, 그 노름이 아닙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종들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사운드와 아무리 크고 넓은 장소가 준비됐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교회된 본질적 충만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불로 응답받고 모든 죄에서 사유함과 치험을 받아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그 교회의 본질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약했던 것들, 추한 것들이 다 불타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을 구하면서 우리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선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만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